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역에 근거한 운명론이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가 어떻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팔자 소관이다. 팔자가 참 사납다. 팔자가 세다. 팔자가 기구하다. 심지어는 마당에 낮잠을 자고 있는 개를 보고도 뭐라 그러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 기둥이라고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그것을 사주라고 그럽니다. 내 기둥, 사주. 사주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주마다 두 글자씩 있어요. 천간을 상징하는 글자, 지지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내 기둥에 두 글자씩 하면 몇 글자죠? 8글자. 그래서 뭡니까? 팔자입니다. 팔자. 8글자.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사주에 따라서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고난 운명은 팔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이 시간은 이 사람의 운명인 팔자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나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팔자가 있다는 것을 믿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창조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원리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선악과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에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그것 때문에 죽나 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을 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악과라고 이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한 나는 선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은 뭐겠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평소에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고 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인간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빼앗을 수 있을까? 연구 끝에 믿음을 흔들어 놓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열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요, 믿음이 약한 것을 마귀가 금방 눈치를 챘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셨는데,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마귀가요,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믿음이 연약함을 알고 파고드는 거죠. 뱀이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신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솔깃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서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이렇게 보이죠?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선악과를 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실현하신 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죽은 것이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악에 빠진 거죠. 그렇죠? 선악과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죽은 것이죠. 그러면 뭐가 죽은 것인가? 육신은 살고 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벌써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인생의 주인이란 말인가? 마귀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행복일까?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인생은 영적으로 그 배우가 마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인인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인생은 전체가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잘 이해했으면 구원에 대해서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생을 건져서 다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았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가리켜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다시는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운행하는 것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조정하는 일이다. 비행기 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는 자전거를 제법 탑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요 1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하루에 20km씩 타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녔어요. 저는 자동차 운전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5년 넘게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를 내가 조정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일 비행기 기장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그래도 25년 넘게 했으니 비행기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조종관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그러면 그 기장이 저를 보고요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기장도 저와 같이 그렇게 미쳐서 제 말을 듣고 비행기 조종관을 저에게 넘겨준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정말로 생각하면 끔찍하겠죠. 저는 비행기는 비행기 전문 조종가인 기장이 조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끔은 잘 훈련된 기장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인생, 하나님이 조종하는 이 세상이 추락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비행기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조종관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운항과 무사히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해.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인생을 주장하고 살 수 있어라고 말하죠. 5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 비행기의 조종관을 자기 자신이 앉아서 그 잡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제대로 날기나 할까요?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책임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서 결국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인생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고 쾌적하게 인생 비행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비행기의 조정관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팔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 팔자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지 공항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완전히 고쳐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결국 목적지 공항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꿔지는 우리의 팔자이지요. 어떤 팔자지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는 팔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팔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팔자가 우리의 팔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훑어봤습니다. 제목은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안에는 7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팔자가 고쳐졌는가라는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남편의 바람기로 고생하던 주부가 예수님 믿고 바람났던 남편이 돌아왔던 이야기. 점쟁이로부터 당신은 거짓 팔자라고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고생을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모두가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던 것 같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별걸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비행기를 타도요, 좌석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좌석이 달라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요, 1등급이 있고요,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는 겁니다. 좌석의 등급에 따라서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좌석이 얼마나 편한가 이런 차이도 있고요, 서비스도 너무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운항하는 같은 인생의 비행기를 탔다고 해도 받는 은혜와 받는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슨 차이냐면 믿음 차이입니다. 비행기의 좌석의 등급의 차이는요, 뭐에 따라서 나냐면요, 항공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싸게 돈을 많이 주면요, 좋은 자리 앉을 수 있는 거고요. 돈을 싸게 주면요, 안 좋은 자리 앉는 거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인생 비행기의 등급은 믿음에 따라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1등급 좌석이 주어집니다. 그 1등급 좌석의 혜택이 어디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으면 이런 혜택을,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너의 말씀만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 그런 1등급의 좌석을 앉아서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1등급 좌석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만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1등급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1등급 좌석의 혜택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같은 비행기 안에서도 2등급을 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등급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인생의 비행기 조종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이왕이면 2등석, 3등석이 아니라 1등석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